자, 이 영상은 짐 퀵이라는 두뇌 그 훈련 전문가입니다. 최고 전문가고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많은 기업의 CEO들이 특강을 듣고 회사에 초청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 본인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냐?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집중력이 안 됐어요. 교통사고로 해서 이제 뇌에 손상을 입고 조금 이제 나아질만 하니까 또 청소년기에 또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 가지고는 공부 못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따로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본인의 메시지를 다 가지고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서밋들을 만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강의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냐? 여기에 나와 있는 저 루틴들은 사실 우리가요 이미 다 하고 있어야 되고 이미 메시지에 다 나온 부분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 영상 말고 또 이제 다른 강의들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제 직접 쓴 책이 또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또 강의한 것들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저녁 자기 전에 1시간에 어떤 루틴을 갖고 내가 삶을 사냐에 따라서 이제 인생이 달라진다. 이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시간표에 미리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부분을 가지고 아침이 되기 전에 그날 저녁에 그 전날 밤에 미리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를 이길 수 있어요. 사소해 보이는 루틴이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저 습관들 중에 내가 몇 개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목사님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 거의 다 저 하고 있더라고.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하는 루틴이 있거든.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내가 샤워하고 또 말씀 받고 나서 짧게 운동하고 길게 운동 안 하는, 짧게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먼저 100년의 응답받을 인생으로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 아닌 것들, 지금 저 강사가 이야기할 때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사실 핸드폰, 스마트폰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하루를 온전히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루틴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해도 일어나자마자 폰을 보고 자기 전에도 폰을 보고 이래버리면 우리의 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거기서 나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학업을 두고 대학을 두고 기도해야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뭔지 이게 나와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의 학업, 우리 선생님들의 직업,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이제 달란트, 이게 어렵지 않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사문을 아닙니까? 왜? 업을 가지고 우리 전도할 거니까. 다른 거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사모늘을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고 나하고는 안 맞는 거구나. 이것들을 이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면 곧 서밋입니다. 치유가 되면. 본인이 겪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그 뇌 손상이,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따로 있다. 이 메시지 붙잡고 서밋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이게 항상 어딜 향해 있어야 되냐?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사실 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고등학생들 다음 주부터 또 시험 기간이고 기말고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시험에 나도 모르게 억눌려 있다 보면요, 그 스트레스를 주변에 자꾸 풀게 돼 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부모님에게 푸는 거예요. 부모님 무슨 재미입니까? 여러분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는데, 부모님에게 생각과 마음이 서밋에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부모님하고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서밋의 자리에 가 있으면 나도 힘들지만 부모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공부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되지. 그냥 나만 잘 돼, 나를 위해서, 나만 챙겨달라고. 이건 미안하지만 서밋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다. 자, 이게 되면 마음과 생각에 평상시에 갖고 있는 게 뇌에 각인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그야말로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영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라는 이것을 갖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조금만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뇌와 영혼까지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있으면요, 여기서 이미 다 청소년 때 응답을 미리 받고 간다니까. 3년 후, 5년 후 안 믿는 친구들도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1년 후에 내 모습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 비전, 이 속에서 나온 꿈을 갖고 살아가면 100년의 응답을 미리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왜 중요하냐?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계복음화 렘들 하나님 부르셨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24 하는데 24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 느낌상.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이게 매일매일 사문으로 되어질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여러분의 학업을 하나님이 되게 만드신다. 자, 그러면 오늘 받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100년의 응답을 받을 현장, 어디서 100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 첫 번째, 가정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 이 집에, 제가 이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맞아요.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렘넌트들 같은 마음입니다. 좀 더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배경에 태어났더라면 제가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것은 영적 서밋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현장을 두고 100년의 응답을 받을 렘넌트는요, 거기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음 없는 불신자 친구들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면 참 어려울 거예요. 다 받아놓고 속는 거거든, 그게. 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원인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물고 뜯고, 오죽하면 가족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원인이 여기라는 걸 모르죠. 대학에서 가르쳐 줍니까? 병원에서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사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내 속으로 아파서 속 아파서 낳은 자식, 그 아기를 구타하고 때리고,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결국 나예요, 나. 내가 힘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용서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렵고 내가 힘이 들면 다 버릴 수 있고 다 떠나보낼 수 있고,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좀 배부르면 행복하고, 내가 좀 몸이 힘들면 다 귀찮고, 내가 좀 공부가 되고 내가 좀 괜찮게 살 것 같으면 뭔가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 막 이렇게 깔보고, 또 나보다 괜찮게 사는 사람을 보면 한없이 부럽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이 문제, 이 원인이 여기서부터 됐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집에서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서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 서로가 서로에게 내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 시험기간이라 힘들다고, 나 고3이라 짜증난다고. 그럼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왔는데, 집에 좀 쉬려고 왔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아빠에게, 엄마에게 다 저마다 개인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해달라, 도와달라.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너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투자했는데 성적을 좀 제대로 받아와라, 이거 요구하잖아요. 여러분은 또 부모님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참,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본인처럼 고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되라는 게 사실 다 부모의 같은 마음인데요, 사실은 그게 상처거든.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길에서, 내가 가게에서 내가 분식을 만들어서 팔고 음식 장사하는 게 행복하다면 그걸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안 된다. 그건 실패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오죠?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가진 상처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자, 그러면 나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녀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꾸 그렇게 저한테 안 맞는 이야기로 잔소리 하시면 나는 삐뚤어집니다.
불평과 온갖 원망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꼭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러면은 고생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서로의 입장에 있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뒤엉키고 섞여서 집에 들어가면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단절되는. 왜? 얘기해봐야 싸우니까. 또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여러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어떤 한 사람?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이 이런 꿈이다. 근데 형들은 또 잘난 척하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이 어떻게 이 꿈을 이야기하게 됐습니까? 내게 주신 언약이 확실했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는 비전, 거기서 나온 꿈이었다니까요.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의 그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은 다 해결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랩넌트 한 사람이면 돼요. 창세기 45장 5절에 어느 정도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밋이었냐?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여기 먼저 보내신 거다.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언약과 꿈을 주셨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 형들을 사용하셨다. 어떤 잘못을 해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초월할 수 있었어요. 왜? 상처 속에 있지 않았다니까. 원수가 아파야겠다. 그래도 한번 골탕은 먹여야 되지 않나? 이게 아니었다. 서밋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자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100년짜리 응답을 주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가정 현장에서 100년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집 안에서 여러분 자신과 부모님들과 또 여러분 형, 누나, 동생과 함께 어떤 부분이 편집이 돼야 되냐. 우리 집에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되는데 가정의 질서, 이게 편집돼야 돼.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목사님, 우리 집은 아빠보다 엄마가 더 센데요. 아빠가 엄마에게 복종하고 계세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19절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다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언제 결혼하겠어 이러지만요, 언젠간 한 사람의 아내고 남편이 되고 또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미리 응답받으라니까. 지금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냐? 그게 아니죠. 보세요. 복종하라고 얘기하실 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네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집의 질서가 왜 무너졌냐? 집은 아빠 중심. 아니야, 우리 엄마가 돈 더 잘 벌어. 엄마 중심. 아니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야. 자녀 중심. 그
그 가정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되냐?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질서가 편집이 돼야 돼.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순종해 보라니까. 제가 왜 저래?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절대 부모님이 여러분 손해보게 이야기 안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이건 주 안에서 순종이 아니지. 그래요? 오늘 왜 가지 말라고 하시죠? 너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그럼 제가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서 집에 와서 푹 자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노여울 막 화날 일도 없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부모님들의 어떤 이야기들 다 듣고 순종해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짜증낼 일이 없다니까. 왜? 다 잘하는데 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업의 현장, 여러분의 학업, 우리 선생님들의 직업, 여기에 하나님은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다 끝났다. 그러면 공부도 중요하지 않고 달란트도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복음이면 됐지. 교회에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건 대충 해. 그건 미안하지만 잘못 깨달아요.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이제 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면서 헌신하지만요, 내가 교회 일을 해서 믿음이 작아지고 불신앙이 되고 자꾸 불평이 된다. 그런 사람은 사실 직분을 감당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목사님이 왜 여러분 랩넌트인데 지금 임원을, 찬양팀을 이렇게 직분을 줘서 다락방도 하고 자꾸 왜 메시지를 내가 주냐? 복음에 충만한 영적 서밋된 일꾼은,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 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건다니까.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전도자를 위해 목숨 걸었던 바울 중심으로 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분들의 중직자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세계복음화 한 거지, 혼자 잘나서 세계복음화 안 해요. 유광수 목사님 마찬가지. 전도자를 돕는 중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학업은 복음과는 별개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하나님 백년응답을 주길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을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부분, 어떤 과목, 고3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 점수를 갖고 가야 할 대학,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백년응답을 받아서 초월하게 만드신다. 안 해도 세계복음만 하게 만드실 거야. 그냥 대충 해. 이게 아니에요. 그건 무시해요. 초월이 아니고. 초월은 이걸 다 알고 결과가 이렇던 저렇던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눌림이 오거나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걸 초월이라고 합니다. 게으르게 앉아서 책 덮어놓고 잠자는, 그건 내가 현실을 무시하는 거지. 자,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백년응답을 주냐. 현실 속에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자,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100년짜리 응답을 주셨냐? 불신자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학원 가야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뭐 하는 거야? 뭐 용돈 10만 원을 받아서 뭐 헌금을 해? 그게 뭐 하는 거야?
야, 문제집을 사서 스터디 카페를 가서 그 돈으로 공부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혹시 도른 거 아니야? 불신자들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야, 뭐라고, 토요일에 랩넌트 데이 메시지를 들어? 아니, 도대체 언제 공부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야, 지금 한 문제 1점에 바뀌는 거야, 인생이. 네가 어떤 대학을 가는지 여기서 다 판가름이 나는 거야. 빨리 정신 차리고 일요일에 직전 보강 빨리 가서. 자,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공부와 그 시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100년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길 원하시냐? 자, 이삭이 받았던 응답 그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얻게 만드셨어요. 물이 귀한 나라 아닙니까? 물이 너무너무 귀해. 그런데 자, 보세요.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 물은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해. 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음을 봤더니 또 다투는, 이것도 내 거야. 자, 22절에 하나님이 결국 어떤 응답을 주셨냐?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르호봇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의 응답을 주셨어요. 남들이 야, 저 대학 가야 돼, 저 학과를 가야 돼 얘기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립니다. 저 학과를 나와야 돈을 잘 벌어. 사람들이 다 몰려요. 치열하게 경쟁하겠죠. 그걸 보고 레드오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넓게 응답 주셨어요.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받은 응답. 이게 블루오션. 하나님이 주시는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다 이야기하고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거기에 머리 아파가지고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넓게 하시는 르호봇에 응답받는 렘넌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현장에서 학업에서 이러한 응답을 받게 하나님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예요. 전도운동 위해서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응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킵니까?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 얘기를 왜 하시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들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풍족한 저 이집트로 가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사가지 말란 이런 수준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그 땅이 어떤 걸 의미하니? 그 가나안 땅이 뭘 의미합니까? 메시아가 올 땅,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그 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100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영적 서밋에 응답받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WRC 또 리더 수련회, 청소년 합숙을 다녀온 랩런트들은 리더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합숙 다녀오지 않아도 기간이 여러분이 맞으면은 신청을 하시고,
안 되면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땅이 된다고. 여러분의 그 업이. 자,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한테 거주하러 온 그 땅 떠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의 응답을 주셨어요. 한 해에 100배의 응답을 주셨다. 1년 농사로 1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100년을 먹고 살 응답을 하나님 주셨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라는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서 공부할 때 이삭에게 주셨던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에 우리 선생님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 어떤 자세로 또 내일부터 출근하시고 또 학교에 등교를 하셔야 되냐? 어떤 자세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선생님들에게 물론 잘 보여야겠죠. 그런데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던지 안 보던지. 핸드폰 보고 있다가 뭔가 문이 덜커져 뭔가 인기척이 오면은 또 핸드폰 탁 던지고 막 공부하는 척하는 이런 눈가림, 이런 눈치 보는 삶 살지 말고 비참한 거예요. 그게 노예된 인생이라니까. 떳떳하게 공부할 만큼 하고 문 밖에 써놔 쉬는 시간. 그래서 그냥 대놓고 보세요. 쉬고 그리고 다시 10분 쉬었으면 공부 시간 방해하지 말 것 하고 뭐 딱 보면 알아요. 핸드폰에 지문이 이렇게 지금 딱 얼마나 핸드폰이 뜨끈뜨끈한지 내가 안다니까. 그거 뭐 안 한 척하고 우리 집에 자녀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할 때 누가 압니까? 그걸 부모님들이 다 알게 돼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저 친구는 성실하게 공부한다. 성실하게 공부한다는 증거, 뭔가를 찾아와서 자꾸 물어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푸는 게 맞는지. 그러면 더 도와주고 싶다니까요.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은. 자, 우리 선생님들 골로새서 4장 1절. 또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겁니다. 항상 밑에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중간 지도자가 되고 또 여러분 분야에서 여러분 정상에 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의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거느리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평한 리더를 원해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임원이고 찬양팀이면 하나님 더 이뻐하고 임원 안 하고 찬양팀 안 하면 하나님 그보다 조금 덜 이뻐해. 공평한 겁니까? 안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거잖아. 똑같은 자녀고 똑같은 랩런트인데 하나님 차별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어차피 차별받을 거는 안 믿지. 공평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마찬가지. 여러분이 리더가 됐을 때는요. 여러분 반에서나 앞으로 학교에서나 사람들 앞에
이 친구가 내가 볼 때 나랑 좀 코드가 맞아. 잘해줘. 쟤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그러면은 조금 덜 잘해줘. 이러면요, 여러분이 리더 된 그 조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열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이 잘해주는 친구들, 여러분 따를 줄 모르는, 여러분이 제대로 안 해주는 친구들은요, 지들끼리 모여서 얘기해요. 야, 자기들이 친한 애들하고만 하잖아. 야, 우리끼리 다른 모임 만들자. 이렇게 된다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미션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학교와 우리 선생님들이 직장 현장에 흑암 문화를 바꾸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전도가 왜 안 돼요? 흑암 문화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사탄 문화, 우상 문화, 귀신 문화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야 된다. 어디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 다시요. 오늘 허락하신 전도 속에서 미션을 찾아야 된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 누굴 얘기하냐? 우리로 얘기하면 친구들 가운데 안 믿는 친구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불신자 친구들 얘기합니다. 이들에 대해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 학교에, 이 중학교, 이 고등학교에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몇 년이 남았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다 복음 듣게 만들어야겠다. 우리 학년에 있는 아이들 내가 다 복음 듣게 만들어야겠다. 다 듣게 하려면은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오늘 내가 누구에게, 몇 명에게 복음 전해야 될지 계산이 서잖아요. 이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될 친구들을 두고 내가 전도 대상자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 들어야 될 친구들, 친한 친구를 적어내라는 얘기 아니고 꼭 이 친구에게 복음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다락방 받는다.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들을 친구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 여러분의 말을 통해 저 친구하고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는 것 같다. 저 친구의 말을 들으면 내가 복음이 뭔지 좀 더 듣고 싶어진다. 이렇게 소금이 맛을 낸과 같이 교회 얘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얘기하는 것 같고 대학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자꾸 뭔가 나를 살리는 말을 해. 근데 이제 반대로 복음 없는 랩런트는요, 얘를 생각해주는 척 얘기하면서 사실은 얘를 돌려 까고 있거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너 나보다 못해, 이런 식인 거야. 얘기하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를 통해 이 말이 사실은 마음과 생각의 단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혼까지 간다고. 이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상자가 있는 랩런트는요, 기도 수첩을 하거나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듣거나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붙잡힌다니까. 왜? 골로새서 4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친구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나에게 기도 수첩을 통해 왜 이 말씀 주십니까? 전도의 문이 있다니까요. 이 문을 준비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 문 하나만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하나씩만 찾아보세요. 선생님들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살짝 얘기해도요, 마음 문을 열고, 야, 이 친구도 복음 듣게 해줘라. 얘 나보다 더 심해. 뭐 보이는데 들린대. 잠을 못 잔대. 이걸 두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내가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하나님 문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문을 두고 기도할 때 골로새 4장 3절에 응답이 옵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문이 열렸을 때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친구야, 너 지금 영어가 안 되고 수학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 문제는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로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지금 완전히 잡힌 상태라. 그러다가 정신 문제가 오는 거야. 정신 문제가 오면 몸도 무기력해져. 진짜 이 복음이 영적 문제의 답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비밀.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복음 선구 109절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여러분이 다 선생님들과 함께 하신 줄 믿어요. 그걸 왜 시켰겠습니까? 이 문제 가진 친구들 만났을 때 답을 주라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와 기도와 말씀을 갖고 이 미션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학교, 학원, 집이라는 현장에서 찾게 되면요, 뭐가 오냐? 야, 오늘 내가 있는 여기가 응답이네. 오늘 이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응답이었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응답. 미래는 여러분 오게 돼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지금 주시는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지금도 복음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복음 못 깨달은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복음의 비읍자도 몰랐어요. 예수님 알았지, 교회는 다녔지.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 먹었을 때, 청년 때 이 복음 받고 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도운동을 위한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쓰실 것이다. 목사님, 근데 복음 받아도 뭐 어른들 중에 뭐 이단이나 다른 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복음 받기 전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그리로 사실은 갈 곳으로 가신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복음이, 내가 나를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지만 복음이 들어간 랩런트는 저는 그렇습니다. 돌아갔다가도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오늘 주시는 이 응답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들, 받지 못하게 만드는 버려야 할 것,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 집을, 내가 복음보다 더 내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선택해야지. 자, 목사님 근데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나와 가족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왜? 30절에 뭐라고 나왔냐? 나를 위해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겠다. 나는 복음을 위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 여러분, 두 가지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뭘 각인시켜야 되냐? 여호와의 것을 나에게 각인시켜야 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고 있는 깊은 시간, 이 안에 묵상, 호흡, 운동, 음식, 이 부분을 두고 이번 W 하실 때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이번 7월달 학우모모 메시지를 이번 주에 여러분 미리 묵상하셔서 한 주간 동안 뭐 하셔야 되냐? 이 포럼의 키를 어제 랩런트 데이 때 윤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선생님들과 랩런트들 같이 포럼하세요. 영원 후의 언약이 뭐냐? 우리가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영원 전의 언약과 영원 후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그것을 다음 주에 왔을 때 포럼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과 업과 현장에서 100년짜리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년의 응답을 받을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가정과 학교와 또 우리의 학업을 두고 진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응답을 찾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